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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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철로 하늘을 드시고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힘입어 주를 믿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상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에게 자족할 만큼의 양식을 주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 하면서도 세상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던 천지 만물이 우리의 죄악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좋은 것을 찾아보러 온 슬기로운 눈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것만 듣고 말하고 지나는 오직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옵나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받지 않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에 관한 강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하는 어버이들의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는 더 좋은 교회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우뚝 서게 지켜주시옵소서. 귀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단기 선교팀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감비아를 향해 출발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일정과 사역이 성령님의 인도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팀원 모두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에 응답 주실 걸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황충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정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구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 황충들의 모양은 전투체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연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쇠로 된 가슴마기와 같은 가슴마기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경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정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연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들려지는 소식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았을 거예요. 작년에도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또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손 쓸 틈도 없이 피할 사이도 없이 황망하게 그런 참사를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아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한 장면들이 오버랩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만의 죄일까요?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인간의 탐욕과 또 청지기로서 우리들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로서 자연에 일어나는 파멸적인 재난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사람이 인간의 삶에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생존의 근간이 그 자연, 그 삶의 기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이게 영원할 거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자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혀 그렇지 못하구나.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그때만 잠깐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고 말고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새롭게 깨달음이 없다면 더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들이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하여서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나타나느냐면, 그래서 오늘 장면들은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묵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상징들도 많이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의미하는 바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너무 글자 그대로 자꾸 보려고 하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범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어요. 자, 땅에 떨어진 별. 근데 그 별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진짜 별이 아니고 뭔가 어떤 인격체를 상징하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아비소스, 서번역에서는 그냥 그리스 말 그대로를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옮겨 적어 버렸는데, 아마도 이게 뭘까? 이러한 궁금증을 더 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석을 하지 않고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옛날 성경이죠. 개역개정역에서는 이것을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저갱. 그래서 영어로는 어비스가 되죠. 어비스.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면 조금 더 고상할까요? 그래서 한자로 보면 이 워낙 옛날 말이라서 없을 무자, 바다, 갱, 웅덩이, 구덩이, 아니면 동굴 이런 거죠. 그래서 바닥이 없는 그러한 곳, 정말로 깊은 바닥이 끝이 없는 그런 것을 무저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종종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 세 가지로 사용이 되어져요. 하나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승 세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구약 시대의 어떤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삶의 희망이 끊어진 아주 어둡고 이러한 어떤 곳.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조금 더 발달을 하면 사탄, 악한 영들이 살고 있는 곳. 그 다음에는 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을 이렇게 가두어 두는 곳.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아비소스, 무저갱을 또 다르게 하면 지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열게 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에 대해서도 해석이 두 가지로 완전히 상반되어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사실 두 가지 어떤 걸 하더라도 다 뭔가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같은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는 이 별을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로, 그래서 이사야서라든지 구약에 보면 별을 천사로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사자로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사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옥의 권세를 가진 그런 이미지고, 또 반대로 하나는 아예 사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10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무적인 열쇠를 받았다. 그런데 사탄이 무적인 열쇠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탄이 이 지옥의 어떤 왕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지옥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단지 그 열쇠는 마치 집 열쇠를 받는 것과 같은 어떤 이미지를 연상을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의 집이 어디냐? 악한 영들의 집이 어디냐?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들이 굉장히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대단한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영화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은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사탄의 힘이 있어요.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막 시험을 주려고 하고, 하지만 그 사탄도 결국에는 누구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사실 누가복음 10장에서 있는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머리가 깨진 상태라는 거죠. 머리가 깨진 뱀, 머리가 깨진 뱀, 머리가 잘린 뱀. 근데 여러분들 머리 잘린 살모사라고 해가지고 만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물려요. 왜냐하면 뱀은요 온 몸에 신경 이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잘렸다고 해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꽤 오랫동안 가까이 살아있어 꿈틀거려요. 그 뱀이 대가리 만져가지고 확 물리면 물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뱀은 피해 다니셔야 돼요. 사탄은 이 나쁜 놈들은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괜히 얘 이제 좀 힘이 없구나 뭐 해서 까불랑거리다가 괜히 고생하니까 악한 것은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하죠. 악한 생각, 악한 말, 그건 아예 그냥 모양이라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물지만은 그런데 사탄은 어떤 존재다? 무적행의 존재일 뿐이다. 그들은 어두움에, 그들은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 안에 있기만 하면, 안에 안 있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딱 맞닥뜨리니까 너무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아무 겁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무적행의 의미예요. 얘네들의 집은, 얘네들의 터전은, 얘네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무적행입니다. 무적행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의 연기는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진짜 연기로서의 연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악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어두운 연기가 뭘까요? 이 무적행에서, 지옥에서 다섯 번째 재앙은 결국에는 이 지옥의 어떤 활동을 이야기하는데,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두운 연기를 뿜어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잊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기서의 어두움은 영적인 어두움, 가치관의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중요한 활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 못 죽여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어두운 가운데 있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두려움과 거짓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 여러 가지 거짓이죠. 세상적으로 살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 여기서 우리 성공할 수 있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자유할 수 있을 거야. 그게 거짓말이죠.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나를 얽매이는 거 없으면 얼마나 그냥 기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울타리 안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무서운 것들이 득설거리는 거죠.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는 거죠. 아니야. 이 짧은 세상 마음대로 살아도 뭐 할 판에 뭘 그렇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그렇게 그냥 구질구질하게 사니? 속이는 거죠. 무지 속에 있게 하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사람들을 보면 다들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막 손가락질합니다. 맞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열심히만 살아요. 죽으라 하고 열심히만 살아요. 열심히 돈 많이 모아요. 근데 왜 모으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면서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가 원한 걸 이루었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직장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아가씨랑 결혼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집 샀는데, 자기가 원하는 집이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나 왜 이렇게 불행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저 열심히만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단적인 목적이죠.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수단적인 우리의 목표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라는 게 있어야죠. 근데 사탄은 우리와 하여금 그 생각 못하게 합니다. 생각 안 하게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라고만 하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아비소스로부터 흘러나와 연기가 나왔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둘째 보니까 3절에 보면 황충들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황충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지옥으로부터 황충. 황충이 뭐예요? 황충? 성경에 보면 황충. 우리 사실 세번역에서는 그 메뚜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황충이라고 제가 다시 바꾸어서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었습니다. 황충,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러더라 이걸? 풀무치 종류로. 그런데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메뚜기의 한 종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메뚜기가 한 10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제가 아는 거로 한 네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와, 되게 많네요. 그렇죠? 한 10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메뚜기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이제 무리 활동을 해서 그냥 초토화시킬 때 그걸 황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메뚜기 때 그걸 그냥 황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황충은 출애굽 때의 10재앙 중에 9번째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심판 중에서도 고급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좀 아껴두었다가 이놈들이 진짜 말 안 들을 때 한 번씩 꺼내 쓰는 것이 황충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출애굽 때의 재앙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자주, 종종, 자주자주 이러면 안 되고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 말을 안 들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황충의 심판을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황충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은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옳다고 원하는 거예요. 너무 이놈들이 말을 안 들었어. 갈 때까지 갔어. 거의 끝이야. 10번째 재앙 중에서 9번째니까 거의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그럴 때 사용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황충의 심판은 이미 그날에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그날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그날 이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즉, 이 날은 메시아가 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그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날, 여호와의 날, 물론 그날은 문맥을 좀 봐야 되지만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러면 이거는 바로 메시아의 날을 이야기하구나,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에게 해당이 되어지고요.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처음 임하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황충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황충이 보통 황충하고 달라요. 보통의 황충은 곡식을 초토화시키지만 여기서 황충은 곡식은 안 건드려. 초목은 안 건드려. 뭘 건드려요? 4절에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지키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지키지 않는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음이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어두운 연기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푸른색이라고 하는 푸른색은 죄다 그냥 갉아먹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생기라고 하는 생기, 뭔가 좀 활력이 있는 것들은 죄다 그냥 다 빨아먹고 갈아치우는 거죠. 완전히 빈 껍데기만 남겨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이나 아름다운 마음들, 건강한 감정들, 따뜻한 마음들, 사랑과 희생과 같은 고귀한 성품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뭐만 나와요? 추악함과 포악함과 포독스러움과 몰상식함과 몰령치만 남겨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무서운 재앙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인간다움이 사라지는 거죠. 메말라는. 여러분, 오늘 사회를 보면서 다들 느끼는 게 뭡니까? 다들 너무 삭막하다는 거죠. 너무 삭막하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국의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버스 44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예요. 버스 44. 44번 버스 얘기예요. 중국의 한적한 교외 지역을 오가는 그냥 시내버스와 같은 것이죠. 그 여성 운전사가 아주 미모의 여성 운전사입니다. 승객들을 탁 태우고 가는데 어느 날 한 젊은 한 남성이 먼저 이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두 남성이 버스를 타요. 그런데 뒤늦게 탑승한 이 두 명의 남자가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버스 승객들 있는 거만 전부 다 그냥 빼앗았어. 그리고 이제 빼앗았으니까 이제 나가려고 하다가 운전수가 너무 이쁘니까 끌고 내려가가지고 성폭행을 했어. 버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 아무도 그 광경을 보고도 도와줄 생각을 안 했어. 수십 명대 두 명인데 아무도 도와주지. 결국엔 성폭행이 당하고 그때 이제 딱 한 사람만 이때가 아까 탔던 그 젊은 남자가 내려와가지고 말리다가 어디 터지고 칼 맞고 나중에 이제 일을 갖다 다 끝내고 난 다음 두 사람은 떠났어. 이제 젊은 운전수가 버스를 탑니다. 젊은 그 남자도 피를 흘리고 막 터진 채로 버스 타려고 하니까 젊은 이 버스 운전수가 못하게 확 성질을 냈어. 못하게 문을 확 닫아버렸어. 그리고 승객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버스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높은 다리에 이르르자 그냥 버스를 몰고 다리 밑으로 그냥 돌진을 해버려서 같이 다 죽었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했거든요.
이게 중국이니까 자기 손해 안 보려고, 자기 피해 안 보려고. 왜 중국스러움이야? 중국이 중국했네. 다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중국만 그래요? 오늘날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미국에 보면 심심찮게 나오는 이야기들 다 이야기예요. 2020년에 8월 30일 날에는 대낮에 오전 11시 20분 맨하탄 한복판에서 플랫폼에서 여자가 성폭행 당하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사진 찍기에 급했어. 사람들은 전부 다 영상 촬영하고 트위터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조회수 어떻게 해볼까. 그다음 21년에는 필라델피아였어. 또 22년에는 또 뉴욕이었어.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점점 사람다움이 사라지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남에 대한 동정심도, 남에 대한 불쌍함도, 악에 대한 어떤 의분도, 나만 안 다치면 돼. 나만 저기 피하면 돼. 괜히 휩쓸렸다가 험한 꼴 보면 나만 손해지 뭐. 우리 안에 아름다운 감정들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아요. 황충들의 공격이죠. 황충들의 공격. 혹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자신 안에 아름다운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름다움을 느낄 겨를이 없어. 아름다움을 봐도 그냥 빼딱해. 어차피 뭐 다 질 거야. 제가 사실 약간 좀 그런 꼰대. 저 같은 성격 조심해야 돼. 사람들마다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주님, 내 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아름다움을 보고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황충이,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싹싹싹싹. 그러면 우리도 이미 이 황충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황충의 재앙의 재미있는 점을 보면요.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황충이 특별히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에게 공격한대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 이것을 보세요. 황충은 처음 어떻게 했어요? 어두운 연기를 가지고 거짓으로 속였잖아요. 우리 말 잘 들으면 너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재미있게 살 수 있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거짓의 마음이 전부 다 뜯어먹히고 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좀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서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황충의 재앙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황충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닐 겁니다. 황충들이 우리 머리 위를 막 돌아다닙니다. 황충들이 몇 마리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고귀한 마음입니다. 고귀한 성품입니다. 고귀한 인격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마음을 회복합니다.
건강하고 고상한 마음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깃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깃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거 못 지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자기 안에서 그냥 썩어지고 마는 거죠.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유해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 상태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자유한 상태만 아니죠.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것을 더 발전시켜야 돼요. 더 건강하게 해야 돼요. 자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자유는 지킬 수 있을 때 진짜 자유라고 이야기하죠. 흔히들. 그게 진짜 자유죠. 아무리 자유를 갖다 줘도 그걸 지킬 능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금방 있다가 그 자유 뺏기고 맙니다. 자유를 더 키울 수 있는 능력,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까지가 진짜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예요. 우리를 죄와 우리를 여러 가지 어두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키울 수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얽매여 있는 자리에서 끄집어내주는 거죠. 그 자유죠.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죠.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죄의 핵심은 탐욕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이 죄는 계명을 통하여서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무엇을 일으켜요? 탐욕을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이 중에 가장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탐욕입니다. 탐욕이고 우상숭배. 보면 탐욕 때문에 만족이 없잖아요. 탐욕 때문에 만족이 없어. 탐욕 때문에 우리는 경쟁에 빠져서 삽니다. 탐욕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막 살아갑니다. 탐욕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탐욕 때문에 평안이 없고, 탐욕 때문에 기쁨이 없고, 탐욕 때문에 불안해하고, 탐욕 때문에 늘 걱정에 사로잡히고, 탐욕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늘 불만족이고, 불행을 느낍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 이야기했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탐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요. 왜?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사랑하셨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만 사랑하지 않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더 자유하게 합니다. 그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바울처럼 자족합니다. 많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안 변하네. 없어도 그것 때문에 추해지지 않아요. 꼭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어떤 직업도, 또 우리의 어떤 미래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처럼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뼈속 깊이 느끼고 압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이고 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사랑이 자기 마음 가운데 막 끌어넘쳐요. 그럴 때 기쁨이 진짜 솟는 거죠. 그럴 때 당당하죠. 그럴 때 남보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그럼 뭐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기생충에서 그랬잖아요. 와, 아들아, 니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말이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놀라는 거죠. 지금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진짜 멋진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황충이 찾아옵니다. 몇 마리도 찾아오고요. 어떤 때는 막 떼그리고 막 위에서 막 날아다닙니다. 그럼 뭐 날아다니는 거 우지하겠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또 황충이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살충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충 퇴치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자유의 빛,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그것이 이 황충들을 전부 그냥 불태워버리는 레이저 방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 황충의 모습을 보니까 지옥의 모습을 보니까 7절부터 10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황충이 뭘 갖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 그리고 보면 뭐 황충들이 막 말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군대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떤 강력한 세력, 조직화되어진 힘을 보여줘요. 죄가 나쁜 마음들이 나쁜 마음으로만 있지 않아요. 이 나쁜 마음들이 뭉칩니다. 조직화됩니다. 권력화되어지고 시스템화되어지고 구조화되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아요. 사회가 악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미 둔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나한테 손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러면 죄는 점점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 처음에는 어때요? 눈치 봅니다. 사람들의 눈치 봐요. 그런데 이거 해도 괜찮네? 이거 해도 괜찮네? 그 다음부터는 눈치 안 봅니다. 속이기 시작을 합니다. 조직화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조화시킵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을 엉뚱한 곳에 관심을 기울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 독재 권력들이 자주 사용했던 것들이 3S라고 하는 정책이 있어요. 두 개는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스크린, 세 개. 하나는 스크린, 영화 이런 어떤 대중 볼거리를 갖다 줘요. 옛날에 로마 같으면 이건 뭡니까? 금투사들의 경기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스, 세 번째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사람 다 그렇지 뭐. 안 그런 놈들이 다 어디 있어? 이 마음이 벌써 문제입니다. 벌써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나하고 나한테 손이 안 끼치는 거니까
몰라.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거대한 악이 되어서 히틀러가 왜 생기는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황충의 힘들, 이것은 악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조직화되어지고 권력화되어지고 시스템화되어지고 구조화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조직화된 악은 역사적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합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이 그랬고, 중세시대의 로마 교회가 그랬고, 제국주의가 그랬고, 히틀러 집단이 그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랬고, 현대에 들어봐서는 공산주의가 그랬고, 독재 권력들이 그랬고. 여러분, 그러면 민주국가는 선합니까? 에이,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 보면 진영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좌우, 태극기, 촛불. 미국 같으면 민주당, 공화당. 나뉘어지는 거 오케이. 자기가 신념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 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의 편은 다 죽어야 돼. 저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자기만 옳은 게 어딨어요? 여러분들 권력을 볼 때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권력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자세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보공 교수님 옛날에 한국에 서울대 철학과 손보공 교수님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자세를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선지자적 비관주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을 볼 때 항상 반대편에서 봐야 돼요. 특별히 권력에 대해서, 현실 역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현실에 어떤 권력이든 결국에는 악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대통령이니까. 예수 믿는 대통령 아무 소용없어요. 그 조직에 들어가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냥 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 죄인일 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막 떠받들어주는 사람들 이권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눈 시퍼렇게 뜨고 선지자들이 왕에 대하여서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잘 나가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시대 때도, 히스기야 시대 때도 끊임없이 그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왜? 그 힘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정치 권력에는 왜 관심 없는데, 괜찮아요. 왜 관심 없을 수 있어요, 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뉴스를 하나 볼 때, 이러한 어떤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저 사람만 최고다. 여러분, 이미 그때 우리는 부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때 이 세상의 악에 나도 모르게 지지하고 있는 거죠.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자기 편의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닌 이 세상이 당하고 있는 힘의 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악이라고 생각할 줄 알고, 거기에 문제가 있음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노라고 말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어디에다가 막 이상한 댓글 쓰고 막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더라도 그때라도 아주 작은 그때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작은 순간에도 주여 우리 주님의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민주당의 뜻이 아니라 공화당의 뜻이 아니라 촛불의 뜻이 아니라 태극기의 뜻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촛불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태극기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들의 뜻이지.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 황충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황충의 기간이 5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달은 황충의 생존 기간을 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이미 황충이 상징적인 존재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창세기 7장 24절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노아의 홍수 때 150일 동안이나 그 물이 땅을 뒤덮었다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 제한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황충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권세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한정적이라는 거죠. 한 시대의 악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까지입니다. 결국에는 그 절대적인 권세도 결국에는 황충이 한순간에 그냥 땅에서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말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선을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충들의 우두머리가 있죠. 누굽니까? 아바돈, 아볼루온 다 같은 말인데요.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탄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왕이라고 해서 진짜 왕이 아닙니다. 지들끼리 그냥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왕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들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의 감정과 내 인격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이제 황충의 공격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황충의 공격을 막는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나 인 맞았다. 절대로 그렇게 느긋하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 다스림 안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황충의 공격들이, 어두움의 공격들이 극심할지라도 주의 임받은 우리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기를, 우리 안에 있는 이 푸르름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자유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늘 품어주시며 또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안아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 땅 가운데 어두움이 있고 영적 어두움, 가치관의 어두움, 마음의 혼란함, 삶의 목적의 어두움,
황충과 같은 여러 가지 공격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이 모든 어두움과 황충의 권세를, 황충의 공격을 능히 맞서서 싸워 이기기를 원하고 또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생업의 모든 걸음걸음들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당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가사 그대로 기도를 제목 응답을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시겠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찬양하세요. 길을 잃은 양의 문이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은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할렐루야. 선한 최고의 기도의 제목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시. 이 찬송 자체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은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아멘 아멘 아멘. 주님 한 분으로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목소리